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가면 오히려 큰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권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지 영적으로는 또 육적으로라고 하더라도 부모한테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늘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그때 그 시절의 어떤 생각, 마음, 사고방식, 잃어버렸던 어린아이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어느 가정에 4살짜리 개구장이 아이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늘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난이 심하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럽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장난치고 이래서 되겠느냐. 처음에 한두 번은 장난을 치다가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거칩니다. 어느 날에도 또 장난이 심하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머니 방에 가니까 할머니가 안경이 있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안경을 두고 가셔가지고 멀리서 나를 못 보실 거라고. 이게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참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막 극진히 사랑하죠. 부모도 그렇지만은 또 할머니들은 또 할아버지는 또 굉장히 또 사랑하는 것이 자식 키울 때가 또 다르다 그래요. 맹목적입니다. 그냥 막 교육이 어떻다 이런 거, 뭐 위생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손주를 그냥 막 이뻐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그 할아버지가 아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집 담보를 좀 해서 내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내 인이 하나 남았느니 집을 네가 담보로 가가면 안 된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손주를 못 보게 하더라 그래요. 참 못된 불효자입니다. 한 일주일쯤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손주가 보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집문서를 꺼내면서 빨리 갖다 주고 손주 보고 사시라고. 뭐 얼마나 살 거라고. 집문서 지키려고 그러다가 당신 죽겠다고. 그랬더니만 기다렸다는 듯이
집 문서 들고 아들 집으로 뛰어가더라 그럽니다. 이 맹목적입니다. 맹목적.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하고 이래 놀고 사랑하면은 아이가 철이 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손주를 늘 집에서 보는데, 얼마나 귀한지, 이놈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할아버지한테 이놈 저놈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이 한번 보다가 이놈이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할아버지를 보고 이놈이라니.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ቃ안고, 얘가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잘못하면은 몰라서 귀하고,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이쁘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는 막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저라는 거예요. 몰라서 저런다 싶으니까 할아버지 마음으로 너무너무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알면은 저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대로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겠습니까? 우리 같은들 대신 안 죽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게 세속적인 질문이죠. 천국에 무슨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큰 자들이다.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이 어려운 때 같이 갔으니까. 이 대답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나이가 다시 5살, 4살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또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주어지는 우리 은혜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돈 몇 푼 가지고 뭐 죽는다 산다 이런 일 없어집니다. 그래 천국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약삭 빠르고 머리가 빨리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뭐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는 굉장한 사람들이 많겠죠. 자기가 여러 참 대단한 사람들을 본 결과 실제로 안 그렇더라 그럽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순진해가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순전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첫째 작게 여깁니다. 또 하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되죠. 그 아이들 여러분 6.25 때 영상 같은 거 나오는데 이래 보면은 그 어머니 등에 업혀가 일사후퇴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데 배는 얼마나 골맞겠습니까 애들이. 그런데 잠이 들어가 이래 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하고 붙어만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 때는. 주님과 함께하면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게 믿음과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무지함을 압니다. 애들 때는 늘 묻잖아요. 저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믿음의 목표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이제 외동아들 하나 두고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바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애가 어립니다. 아들이. 그래 랍비한테 요즘으로는 공정 서는 것처럼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자, 이 재산을 랍비에게 맡겨놓을 테니까 우리 애가 나중에 내가 유언한 대로 되거든 물려주십시오. 자, 애는 기다렸습니다. 어리니까. 나이가 20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유산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 랍비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네가 어른이 되면 유산 물려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거든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른이 됐다고 찾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아니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유산 달라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되거든 물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못 죽인다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결혼을 해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하고 같이 늘 놀아주고 같이 뭐 장난도 치고 지내다가 깜빡 떠오르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 어린아이가 되거든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라 그랬더니만은 내가 어린아이가 됐구나. 그래 랍비를 찾아갑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를 키워보니까 애하고 늘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줬다 그러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릴 때 그 심성, 마음, 이게 천국의 속성입니다. 천국 시민의 속성.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게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어른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지금 기억을 하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희들 때는 다 뭐 잘 사는 집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먹는 것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라든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래 본 기억이 없습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하고 따웅따웅거리면서도 살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제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다든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좋았어요.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된장 안에 끓여놔 놓고 둘러앉아가 우리 식사하고 하면서 그 시절이 늘 그립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을까요? 어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그 행복감이, 기쁨이,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많은 것을 못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교회 와가 어떤 행사를 한다, 봉사를 한다, 부흥회를 간다고 막 저녁을 갔다가 5시에 먹고 7시 반에 부흥회인데 막 앞자리에 앉는다고 뛰어가던 그 시절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즐겁고 좋았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게 없었는 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못 먹는다고 비관하고 원망한 적이 있었느냐? 안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뛰놀면서 밥 먹으라 그러면 쫓아가지고 뭐 좋은 반찬이 없어도 막 맛있게 먹었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점잖해지고 맛있는 게 없어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막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시절로 순전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본받아야 될 믿음이고 돌아가야 될 어린아이의 그 심성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어린아이 때도 있지만 이제는 뭐 결혼한 자식도 있고 똑같습니다. 애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며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역할이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는. 부모는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이 유대인들은 이게 철저합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격려로 자식을 키우고 아버지는 엄격함과 경고, 경계함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는 늘 감싸주고 아버지는 아주 냉정하게 징벌을 또 합니다. 자, 이 두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철로 역정해 보면은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 가는 데를 갑니다. 해석자의 집 가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영적 지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격려와 경고입니다. 두 가지를 지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격려는 누가 합니까? 영적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경고는 영적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엄격함으로. 그러니까 격려만 있고 경고가 없으면 아이가 방자해질 겁니다. 늘 경고만 있고 격려가 없으면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겁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방이 나옵니다. 첫째 방으로 들어가고 둘째 방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 격려의 방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궁궐이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궁궐이 앞에 쫙 나옵니다. 그 앞에 보니까 군인들이 중무장을 해가 쫙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경비대장 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길을 비켜라 그럽니다. 그래 중무장한 군인들이 쫙 비키니까 이 크리스찬이 들어갔어요. 궁궐 문이 쫙 열리고 들어가자마자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너에게 너가 얻을 것이니라. 막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격려입니다. 격려.
그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니까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혀줍니다. 앞으로 이곳으로 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어렵더라도. 어머니의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두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이 경고의 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림 두 점이 쫙 걸려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철창에 갇혀 있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지만은 실제로 그곳이 보여집니다, 이제.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한치 앞에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짓고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도의 길을 잘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몰랐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또 못을 박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해석자가 크리스찬 보고 그러죠. 이분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도도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침실에서 그 밝은 침실에 한 남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칠흑처럼 어둡고 불바다로 번진 하늘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느라 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심판대 앞에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노하는 심판자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만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저도 늘 소망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늘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에 늘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없으면 흔들릴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영적 어머니 역할, 영적 아버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지만은 경고도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소망과 함께 두려움을 함께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에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또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는 겁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답은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인격이 굳어지기 전에,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보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귀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이쁩니까? 다 착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절에 믿음의 보약을 안 먹으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나 악어가 새끼 때 얼마나 귀여운 줄 압니까? 악어도. 이게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보약은, 말씀의 보약은 언제가 귀하냐? 한시라도 어릴 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은 원래 돌지나기 그때쯤 나이에 먹는 게 나이 들어가 30점, 50점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허약하면 평생 허약해져요. 잘 먹이고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은 길이 없습니다. 복 받는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는 거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히는 것이 죄를 짓고 떠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청교도의 후손이 미국 한번 보십시오. 후손이 천대복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국경에 철책선을 나왔습니다. 야, 그걸 넘으려고 미국 가서 살려고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는 못 갔는데 애를 던집니다. 니라도 미국 가서 살아라고. 같이 붙어있는 나라인데 땅덩거리는. 어떻게 이런 두 나라가, 여러분,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립니다. 서로 다 잘 삽니다. 미국에 비하면 멕시코에 그 사는 사람들이 돼지 어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땅덩어리에 붙어있는 땅덩어리에 사는데도. 예수를 믿는 복음의 후손들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후손의 경명한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성경 말씀에도 늘 샘플 시범 케이스로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집에 같이 살았던 롯 조카.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땅에서 멸망하는 가정이 다 부서졌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하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브론을 갔던 두 사람의 그 후손의 차이, 그 삶의 차이를 보여주는, 우리한테 딱 보여줍니다. 같은 장애. 야곱가에서 형제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어디에 갔는지 오르무중된 인생이 됐어요.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사울왕과 다윗 한번 보십시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모르드게와 하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샘플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나는 어느 쪽 샘플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가봐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왕을 따라가고 하만을 따라가고 사울 다 따라갑니다. 롯이 가는 소돔 땅을 지금도 줄 서가 따라가잖아요. 선택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 다 보여줬는데도 얼마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남과 북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의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신앙이 이북 사람들 신앙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서울의 중행교회나 대구에도 몇 개 교회 있죠. 피난민들이 와가 설립한 교회.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생활력도 대단했고. 그런데 북한이 교회 문을 닫고 난 뒤에부터 어떻게 망해갔는지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됩니다. 동서독을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통일이 돼가 그렇지만은 옛날에 같이 붙어 있는 독일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잖아요. 샘플을 모델하우스를 해놔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멕시코 살게 할 겁니까? 북한에 가도록 만들 겁니까? 그 인생을? 결정을 하라 그러는데도 이 답은 나와 있는데 지금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 그럽니다. 무조건. 세상 경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공부한다고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거의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배치를? 최전방에 있습니다. 전부. 전투병력이 전방에 다 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후방에는 기껏 있어봐야 뭐 병참부대, 뭐 피복창고, 식품창고, 훈련소, 보급부대 뭐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뭐 소규모 인원만 있어요. 군인들. 왜 전부 전방에만 있습니까? 전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방을 든든하게 지키면은 뒤에 훈련소고 식품창고고 피복창고고 놔둬도 저절로 잘 돼요. 전쟁이 나면 옷 안 입어도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복창고에 식품창고에 보급창고에 거기에 인원을 80~90% 나오고 전방에 한 10%만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다 뺏깁니다. 전쟁에 지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후방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전방입니다. 전방.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폐인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되고. 전방이 훤히 떨피도록 해놔놓고 후방에 식품창고, 피복창고 열심히 돌린다고 돈 쌓고 그거 누구 거야 될 것 같아요? 전방 무너지면 끝인데 전방을 든든히 병력의 90%가 전방에 배치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 키우면은 전방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후방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7절까지 쇠마라 그러죠. 이렇게 나옵니다. 쇠마 하는 말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이제 쇠마가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쇠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친다 하니까 이야 요걸 똘똘똘똘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우리는 사자, 곰, 기린 이런 거 가르칠 때 그 말로 가르칩니까? 그런 거를. 그죠? 나무, 뭐, 해, 달, 별 하기 전에 걔들은 쇠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쳐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넓은 세계부터 시작해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합니다. 산수, 우어, 사회, 뭐 도덕 다 합니다. 자,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누어졌다가 대학을 가면 4년을 자기 전공 과목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가고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좁은 한 분야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점점 좁아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일 넓고 제일 귀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뭐겠습니까? 국어, 사회, 산수 뭐 이런 거 전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유대인들은 노벨상 20% 이상의 유대인이 받았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이랍니다. 명철한 겁니다, 머리가. 쇠마를 가르쳐가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어 800에 배 키우고 애를 잠을 재울 때든지 함께 앉아가 밥을 먹을 때든지 같이 어디를 가가 외출을 할 때든지 늘 가르칠 게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쇠마를 가르치고 살아라.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기도원을 가르치고 삼손을 가르치고 다윗을 가르쳐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를 199장 찬송을 이렇게 하죠. 이 찬송을 부르면은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됩니다. 찬송 중에도. 어릴 때가 눈에 벌 떠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수없이 이 말씀들을 들었어요. 기도원 이야기도 듣고 삼손 이야기도 들었고.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삼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 듣고 살았던 제가 그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또 이 길을 와가지고 제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사는 목사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복되게 살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전해줘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1장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쫙.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은 다윗입니다. 15대 손은 솔로몬입니다. 쫙 내려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더라. 그러면 14대가 맞는가는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을 들고 한번 하나, 둘, 셋, 넷 한번 세어보십시오. 또 아파트 청수 세는 것만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다 셀 필요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그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요거만 세보면 됩니다. 나머지 14대 맞습니다. 이거를 세보니까 아무리 세도 13대입니다. 아니 13대인데 그러면 총 합해가 41대인데 왜 42대라고 모르고 썼는가? 아닙니다. 모르고 쓸 리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근데 뒷부분을 세니까 분명히 13명, 그리스도까지 13명밖에 없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근데 이걸 14대라고 이미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 어디 갔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니닥 할 겁니다. 니닥.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이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남겨놔놓고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넣어놨습니다. 14대로. 그러니까 총 42대라고 써놨는데 41대인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계속 가시는 분이고 우리 자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
우리 앞으로 들어갈 후손들의 자리, 수백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넣어놔놓고 14대라 딱 결정을 해놨어요.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믿음입니다. 야,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다 보면 참 은혜로운 게 뭔 줄 압니까? 42대를 써놨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한 명도 이탈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서울대를 3대째 들어갔다 하는 것도 깜짝 놀랄 지경인데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방탕한 자 꼴통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이탈한 사람이 없었을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바톤을 계속 잘 이어줬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믿음의 족보가 은혜되는 거예요. 훌륭한 연결고리 역할을 그분들이 다 한 겁니다. 한 대 한 대 그 사는 사람들이.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도 막 쫙.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우리 자리 남겨놨으니까 그 자리 이후부터 새로운 족보가 세워지는 천국 갔을 때 그때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후손들이 바톤을 잘 넘겨주십시오. 연결고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살아서 성천한 분이 세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에녹,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바로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 당연한 거고, 엘리야 그러면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구약에. 야, 이분 정도 되면은 살아서 성천할 만하다, 정말.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에녹은 뭘 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에녹은 뭐 행적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록도 없습니다, 별로. 에녹 같은 사람은 노아 같은 정도 되면은 중시조잖아요. 노아는 다 죽고 혼자 또 새로. 도대체 에녹은 뭘 잘했길래 살아서 성천에 갔을까?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군 줄 압니까? 머두셀라. 969 살았던. 정손자가 누군 줄 압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로 네가 최고라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이분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의 의미가 그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양육했던 아버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그게 최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제일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남기고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남기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살아 성천한 겁니다. 뭘 대단한 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 그게 제일 대단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되시고, 앞으로 믿음의 참 에녹처럼 훌륭한 아버지들이 되시고, 노아처럼 믿음의 훌륭한 후손들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은혜의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